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봤어요? 나는 비행기 타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손 내려봅시다. 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봤다. 손. 진짜 미국 다 가봤어? 나 못 가봤는데. 나는 비행기를 20시간 이상 타봤다. 우주 갔다니? 자, 목사님이 비행기를 23시간 타봤어요. 어디 갔다 왔게요? 러시아? 인도를 갔다 왔어요. 인도. 근데 인도를 갔다 왔는데 왜 비행기를 23시간을 탔냐? 이게 싸게 가려고 환승을 3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면 7시간이면 가는데 3번 비행기를 갈아타니까 2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꼬박 한 이틀 정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행기를 서울에서 미국 LA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몇 시간? 14시간? 13시간? 17시간? 17시간이면 좀 돌아간 거야. 자, 보통 1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11시간 10분 정도.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이륙을 해서 LA까지 이제 도착 지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는 그 항로를 예상 항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떠서 LA 공항까지 내리는데 예상 항로로 비행기가 갈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30%? 80%? 자,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조사를 하고 왔으니까 10%가 안 된다 그래요. 왜일까요? 바람, 날씨.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맞아요. 바람과 날씨와 환경적인 그런 예상치 못한 환경들로 인해서 기류들이 흔들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항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상 항로대로 가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90%는 항로를 벗어나는 거예요, 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LA에 도착을 한다 안 한다? 도착한다. 100% 도착하죠. 목사님,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통을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비행기라 그럽니다. 사고 확률이 제일 적대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서 그런 거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것이 바로 비행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아니, 예상 항로가 90%가 벗어나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100%에 도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돈을 냈으니까 가야지. 네.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비행기가 예상 항로를 벗어나면 끊임없이 90%에 벗어나지만 90% 동안 그 예상 항로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잘못된 기류를 만날지라도 다시 그 항로를 찾아가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결국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인 LA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오늘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서 바른 길로 잡아가는 거, 그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글자인데,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어서 옳은 길로 바로 잡는 거, 그쵸,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건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럴까요? 뭐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탈되어져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하시겠다라고?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엘서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요엘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려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어떠한 죄를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부르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난을 줄 것이다 라고 재난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와 가뭄과 불로 식물과 농사와 가축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강한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그런 마음속에, 부분 속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내용, 이제 빨간색 글씨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뭘 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절 앞에 보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뭐라도 돌아오라 그래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얘기는 그 전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비행기가 가다 예상 항로를 벗어났는데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요엘 선지를 통해 전했음에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 금식하며 울며 돌아오라고 하는데,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찢으라 그럽니까? 마음을 찢으라 그럽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탄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찢지 말라 그래요? 옷을 찢지 말라 그래요. 왜 옷을 찢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 조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선조들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외향적인 모습만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선조들과 같이 그냥 옷을 찢고 어떤 외향적인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너희들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찢으라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건 말은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합시다. 중심. 이 중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같이 고백합시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려움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오늘 요엘서에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김서택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너무 마음에 와닿게 정리를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해요. 회개는 나의 어려움을 놓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나의 어려움을 놓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 중심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비행기가 하나님의 LA라는 도착지에 가기 위해서 많은 예상 항로를 벗어났지만 다시금 그 항로를 잡아서 LA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많은 죄악들의 모습 가운데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항로대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죄 지으시죠? 목사님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가 그냥 나의 상황을 벗어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흡족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회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금 돌아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주문처럼 내뱉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과 금식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그 13절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 부분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단어들이 겹치죠. 그리고 시편 86편 5절과 시편 86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파란색 글씨들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기에 반복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멸망의 초점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회복의 초점이 있다. 하나님은 막 없애고 죽이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하겠다, 죽이겠다, 거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에게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릴 것을 어찌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다고요.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요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고요.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 땅을 멸망할까, 어떻게 심판할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전도하세요? 왜 복음 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따라 선포합시다. 전도는 사명이다. 왜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어줘야 돼요. 왜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 119 전도대회 나가거든요. 해운대 지역을 또 나갑니다. 왜 나가야 돼요? 그냥 행사니까? 그렇게 1시간 2시간 버티면 해운대에 앉아서 짜장면 먹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꼬마를 만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마음 없이, 기도 없이, 그런 중심 없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그 119 전도대회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공과가 요나서였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2절까지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2절까지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아멘. 요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60만 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오늘 요엘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셔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뭐 했대요? 매우 뭐 했대요? 싫어하면 성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맨 처음에 다시스로 가고 막 도망가고 그러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회복되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화나는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결정은요,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결정은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요나가 어떤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할 줄 내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라고 비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구원에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과 선택을 우리가 해버립니다. 구원의 결정. 혹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 냄새나는 어른들이나 돈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내는 친구들이나 정말 세상에 악해져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는 자들, 구원받으면 안 될 자들이라고 혹시 정죄한 적 없으세요? 쟤네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 교회는 말끔하고
말도 잘하고 돈도 좀 있고 친구들하고 좀 잘 지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영역의 구원의 결정을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신지를, 하나님의 영역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오늘 에스겔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잘 타일러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 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았었을 때는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선지자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거 안수해서 그들을 막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 복음에 증거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한번 띄워주세요. 그 전체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에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회개와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결정, 이 모든 부분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